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8, 9절.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내용은 아브라함 이후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 여인 라합의 말을 통해 정탐꾼들은 정탐의 목적, 곧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이 비교가 됩니다.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는 표현은 녹다, 흘러내리다 라는 뜻으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된 무기력함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오는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10절.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헤레임으로 파괴되어야 할 대상으로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치렀던 모든 전쟁들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라합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쳐부순 사실을 진멸이란 단어를 사용해 묘사한 것은 라합이 당시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11절.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녹아내린다는 단어는 외적인 강제력에 의해 발생하는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두려움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무기력하게 됨을 묘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고 솔로몬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가득하여 전 우주에 가득 찬 분으로 묘사하는 이러한 표현은 어떤 특정 지역과 대상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방 우상과 차별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유일신 개념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이러한 유일신 개념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접하지 못했고 율법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비록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접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역사와 자연 가운데 드러나는 일반 계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12절.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자신이 충실한 약속 이행을 하겠으니 당신들도 충실하게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비이며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축복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되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사건은 이스라엘 구원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혈통이나 신분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는 신앙에 의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에 포함되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즉 성도가 됨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14절.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발설하다라는 동사는 복수형으로 쓰여서 정탐꾼들이 숨어 있는 사실을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에 자비도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상호 언약에 대한 성실함을 전제로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행한 헤세드는 이스라엘이 라합에게 행할 헤세드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려는 성실성에서 나오는 다짐입니다. 목숨을 대신하여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상징으로 화목제물의 피를 취하여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이 언약을 배신한 대가를 인간에게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완성은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자비와 진실이라는 단어는 라합이 말한 자비와 증표에서 증과 같은 단어입니다. 라합이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반복하므로 라합과 목숨을 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진실하게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과 이스라엘 정탐꾼과 라합이 맺은 언약이 유사한 성격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원리는 이스라엘 정탐꾼과 맺은 언약의 요구에 성실하게 주고받은 자비와 진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죄인이 구원에 이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보는 라합 이야기는 소망입니다. 이방 여인이며 기생인 라합이 구원받았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전해지는 소식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고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두려운 소식을 듣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삽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을 간청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멸할 여리고 안에 두려운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을 넘어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라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쓰이는 것을 믿습니다.